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함께 공독해 올립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공짜 좋아하시죠? 옛날에는 공짜 좋아하면 대머리가 된다 이런 속설이 있었는데 그야말로 속설이고, 근데 공짜로 받은 것이 대부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 연구 결과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지금까지 대박 복권을 만든 사람의 인생을 쫓아다니면서 연구해서 복권이 그 사람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별걸 다 연구하죠. 네, 그 복권을 연구해 보니까 사상 최고액인 2,897억 원의 복권에 당첨된 미국 사업가 잭 휘테커가 5년 만에 빈털터리가 됐다. 도박과 소송으로 탕진하고
남은 마지막 돈은 누군가 수표를 위조해 가로챘다고 합니다. 그는 당첨 직후 복권 판매상에게 집과 차를 선물하고 당첨금의 10%를 자선단체에 기부했는데 집에는 끊임없이 도둑이 들었고 차에 현금 55만 달러를 뒀다가 털리기도 하고 불운도 이어져서 손녀와 남자친구가 휘태커 집에서 잇따라 약물로 죽었고 하루아침에 이 사람은 오히려 전에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하루아침에 횡세한 사람의 70%가 몇 년 안에 그 돈을 다 쓰고 3분의 1은 파산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당첨자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새집과 자동차부터 사는데 흥분한 상태에서 급격하게 생활 패턴을 바꾸게 되자 스트레스가 더 커져서 병에 걸리기도 하고 곳곳에서 기부금을 내라고 소문을 내겠는데 다 줄 수가 없어서 이 핑계 저 핑계 되느라고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당첨 후가 당첨 전보다 불행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적당한 돈을 주지만 너무 큰 돈은 속박이고 재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권, 공짜로 당첨된 복권이 사람을 망치고 거저받은 유산이 사람을 망치고 몰래 받은 뇌물이 사람을 망친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는 말을 제가 생각하건데 1대는 돈을 버느라고 함부로 못 쓰는데 2대는 자기 부모가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를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 돈을 함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3대는 돈이 어떻게 벌렸는지 모르고 돈을 쓰는 것만 배웠기 때문에 마음대로 쓰다가 3대 가서 돈을 다 잃어버린다. 그게 제 지론입니다. 제가 이렇게 본 연구 결과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3대가 못 간다. 그런데도 여러분 공짜가 좋습니까? 그래도 좋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게 안 쓰고 잘 쓸 수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70% 이상이 잘못한가 보면 우리도 잘못될 확률이 많으니까 공짜보다는 성실히 일해서 차곡차곡 모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선일보 2007년 7월 31일 만물상에 보니까요. 그래도 저는 이따금 술 취했을 때 가게에 들러서 복권을 삽니다. 혹시나 하고 말입니다. 서재가 있는 새 집에 살고 싶습니다. 아들놈 새 카메라도 한 대 사주고 어려운 형제 장인 장모님도 도와주고요. 삶은 혹시나와 역시나의 반복인데 혹시나 하고 복권을 샀다가 역시나 하고 찢어버리는 나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있겠습니까? 기쁨이 크면 슬픔도 크고 고통이 깊으면 환희의 순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글이 있습니다. No risk, no gain. 위험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권은 사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복권을 사는데 제일 복권에 사는 미련한 사람이 뭐냐면 토요일날 5시에 복권 사가지고 7시에 맞춰보고 좌절하는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 복권은 주일날 아침에 사가지고 일주일 내내 새집도 졌다 버리고 서재도 졌다 버리고 새차도 샀다가 버리고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행복하다가 찢어버리는 게 복권의 가장 큰 유익입니다. 그러니까 복권을 사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주일날 아침에 복권을 사가지고 일주일 내내 복권이 맞을 꿈과 희망 속에 사는 거죠. 그게 복권의 가장 큰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나 하고 산 복권은 혹시나 하고 산 복권은 반드시 역시나 하고 찢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권을 살 때는 그렇게 사야 되는 겁니다. 사실 공짜가 좋지만 그렇게 위험하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혹시나 하면서 또
공짜를 바라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런데 공짜지만 진짜 좋은 공짜도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는데 드는 돈이 없으니 천국 가는 건 공짜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은혜와 믿음, 이건 돈이 안 들어가는 거니까 공짜나 다름없는 거죠. 또 은혜라는 말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것이니까, 내가 은혜로 받았다는 것은 내가 천국 갈 자격이 없는데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까 구원은 은혜로 출발해서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은혜는 공짜인데 믿음이 필요하니, 부자가 굳이 공짜가 아니라면 필요한 것은 믿음이겠죠. 말로만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뭔가 좀 쉬워 보이고 뭔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 그랬냐면, 야고보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럼 우리도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뭔가로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뭐로 보여주십니까? 예배로 보여줘, 기도로 보여줘, 봉사로 보여줘, 주일학교 교사로, 성가대, 주방으로, 청소로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번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을 통해서 봉사의 점수를 따시는 우리 교사들은 좋은 믿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또 헌금도 합니다. 전도를 합니다. 선교도 하고 교회를 돌보고 이웃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또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는 말은 공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혼동이 와요. 그럼 내가 구원을 받았나? 뭘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고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복잡하기 때문에 말로만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 갑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 그럴 수 있지만, 당신은 어떤 행함을 보여주셨습니까? 얘기하면 갑자기 주눅드는 게 또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를 묻는 경우가 많아요. 목사님, 어떤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행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보면 믿음을 알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행위가 믿음의 행위인지도 때로는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말하자면 교회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의 트라우마로 칭찬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믿음 때문에 한 건가? 아니면 그냥 자기 행위 때문에, 행복 때문에 한 건가? 혼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러나 때로는 그 행위가 정말 믿음인지도 혼동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씨앗이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약속을 받고 사자들의 입을 막은 그 믿음, 그게 그냥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에 대한 사실을 믿는 믿음인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두 가지예요.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가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제가 오늘 주일학교 애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맛있는 초콜릿을 나서 먹으려고 입에 넣으려고 그러는데 할아버지가 앵필 옆에서 얘야 그거 할아버지 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려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주일학교 학생이 드려요 그러더라고. 왜? 드리면 용돈이 많이 나와요. 그래 맞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드릴 수 있는 거지. 그 믿음이 없으면 손해라는 일을 내가 왜 하겠는가.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드려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상주신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을 때 그분이 다시 나에게 페이백 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행위인 거죠. 그러나 얼마를 드려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왜냐? 두랩돈 된 여인도 칭찬했고 그 말을 드린 자는 오히려 책망했거든요. 그렇다고 그 말은 책망받고 두랩돈은 칭찬받는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드렸으면 두랩돈이든 금이든 칭찬받을 일이고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면 금하든 두랩돈이든 칭찬받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금화는 무게가 잘 나가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보이게 그렇게 던지거든요. 헌금교회. 옛날에 지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두루루루 거랑 창창창창 쨍그랑쨍그랑 소리를 가면 사람들이 쳐다보는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했구나. 그러나 믿음으로 하지 않았으면 그 하나마나 손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행위를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확신을 보고 평가하는 건데 각자의 믿음대로 그 모양이 나타나는데 우리 눈은 마음을 잘 볼 수 없으니까 행위를 가지고 자꾸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평가하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천국을 결정하는 것이지 어떤 행위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믿음대로 그 모양이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미 믿음을 아시니까. 우리 중심을 아시니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 행위를 자꾸 보려고 하고 행위를 평가하려고. 심지어 여기 있는 목사도 때로는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평가하려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속을 어떻게 알겠어? 믿음을 어떻게 알겠어? 그러나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천국은 박원영 목사가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가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행위를 보고 믿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고 그 행위를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을 알 수 없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을 보시고 평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을 평가하는. 그래서 두 가지.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는 상주신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어떤 믿음이든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인데 그 믿음이 얼마든지 간에 얼마큼 크든지 간에 믿음의 씨앗이 있으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것을 믿음으로 평가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믿음을 갖기로 작정한 그 순간에 믿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20년을 믿어서 믿음의 행위가 출중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설교했더니 어떤 분이 와서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억울합니다. 뭐가요? 나는 옛날부터 믿어서 믿음이 많고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믿어가지고 믿어도 이 사람도 천국 가고 나도 천국 가면 나는 억울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나도 이제 안 나오다가 죽기 전에 갈랍니다. 그래서 그건 한 가지 전제를 알면 돼요. 내가 언제 죽을지 확신만 있으면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땡그랗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아침 9시에 온 사람이나 저녁 4시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임금을 줬을 때 뭐라 그랬어요? 포도원 농부들이 억울하다고 그랬을 때 나는 약속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상급이 똑같다 그러면 조금 억울할 것 같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도 분명히 상급은 다르지만 믿음은 그 믿음이 얼마나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우린 다 믿음이 있으니까 천국 가실 수 있음을 확신하시고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그런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믿음이라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그건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내 행위를 보고 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커서 주신 거예요. 구원의 근원이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거죠.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아. 사람은 악해요.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악하면 더 벌을 줘야 돼요.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악해서 그 악을 버려내다 보면 이 세상에 살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차라리 하나님은 용서하는 방법을 택한 거죠. 어떤 분의 자녀가 오토바이를 그렇게 타지 말라고 하는데도 오토바이를 타요. 목사님, 우리 아들을 오토바이 안 타게 좀 기도해 주세요. 아, 근데 그 기도는 진짜 힘들더만. 아무리 기도해도 이놈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요. 그러다 결국은 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져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 가가지고 내가 그랬어. 또 오토바이 탈래? 안 탈래 그러지. 그래. 태어나고 나서 오토바이를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또 타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아시지? 그 아들은 말이죠. 친구랑 싸워 코뼈가 부러져. 조폭 친구 만나 싸움질하다. 그러면 담배 때문에 매일 반성문 제출하고 친구들과 지하철역에서 자는 사람 물건을 들고 훔쳤다가 특수 절도 혐의에 걸리고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일까요? 살릴까요? 여러분 자기 아들이 그 정도 안 되면 그냥 감사하세요. 네? 저는 청소년 전화상담을 할 때 그랬다잖아요. 청소년 전화상담을 끝내고 11시면 집에 들어오는데 집에 들어오면 애 방문을 이렇게 살펴보니 열어봐요. 그러면 침대에서 자고 있어. 집에 와서 자주니 감사합니다. 그러고 살았다니까요. 그러면 집에 와서 자면 공부했으면 좋겠고 공부하면 1등 했으면 좋겠고 1등 하면 좋은 학교 가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지만 절제하세요. 집에 들어와서 밥 먹어주고 엄마나 아버지를 불러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 휴대폰을 놓고 가서 아버지가 전화해서 보니까 그놈 그렇게 적혀있어요. 아버지라고 적혀있으면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래 아버지가 충격을 받고 3개월 프로젝트로 내 친구 이렇게 바꾸도록 만들었다 하잖아요. 신문에 나섰어요. 3개월 프로젝트 아들과 친해집니다. 그 부모의 사랑 죽이고 싶지만 죽일 수 없어 기다리고 어떻게든지 그 아이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사랑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졌다고 죽인다면 뭐가 남아나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죄를 져도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냥 기다리셔야 되는데 아무 방법도 없이 할 수 없으니까 뭔가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셨는데 우리를 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벌하고 자 내가 네 대신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너는 그가 네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갔다는 것만 믿으면 그냥 내가 다 용서해 줄 테니까 와라. 그래도 안 오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들에게 그래 주신 거죠. 그래서 그걸 기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감옥에 가면요 제목에 따라 대우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감옥에 가서도 제일 대우 못 받는 게 간통죄, 강간죄, 뭐 성폭행죄 이런 사람을 제일 죄인 취급을 안 한대요. 아주 취급을 안 한대요. 그리고 제일 그 높은 사람은 살인죄인데 그 중에서도 정의로운 살인죄.
그런 사람은 아주 높은 취급을 받아서 높은 자리에 있는다 하더라고요. 천국 가면 뭘 자랑할까요? 아마 누가 큰 믿음을 가졌는지 자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는 믿음으로 큰 산을 옮겼다 그러니까 그건 겨자씨만한 믿음이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산을 옮긴다 그랬으니까. 그럼 너는 어떤 믿음으로 천국 왔는데? 나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지. 아마 10배는 될걸? 그랬더니 하는 말이 겨자씨의 10배야 쌀알이네. 그런데 겨자씨와 쌀알 중에 누가 더 클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천국이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그 치사폭죽시원하겠어요. 그래서 믿음은 행위로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냥 믿음으로만 와라. 믿음은 크든 작든 가능.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능한 방법을 삼으신 거죠. 에베소 2장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는 거죠. 네, 하나님 자랑하는 건 싫으니까 오직 누구만 자랑해?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에 나오는 그런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15장에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다가 어떤 여자가 왔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다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한마디 좀 보내세요.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랬어요. 나는 너를 도와주기 싫다. 그랬더니 여자가 와서 저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같이 이렇게 좋은 분은 어떻게 이런 말을 했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게 뭐야? 너는 개다. 이방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에이 치세 간다. 그리고 간 게 아니라 그러면 못 고쳤겠죠. 그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요? 부스러기만 줘도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한 번 기도해서 안 되면 2번 하고 2번 기도하면서 3번 해야지. 왜 안 해줘요? 난 너 안 해줄 거다. 알았어요? 그럼 간대요. 그러면 받을 게 없지만 주님이 주기 싫어도 과부가 매일 와서 귀찮게 하니까 내가 저 여자 그만 놔뒀다가는 저 여자 달라는 소원 소리에 내가 졸도에 귀가 아파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다. 애따 들어줘라. 그러고 들어줬다 하듯이. 그러면 한 번 기도 안 돼서 2번 하고 2번 기도해서 안 되고 3번, 4번 될 때까지 기도해서 하나님에게 받아내는 게 하나님의 은혜지. 아이고 나는 안 가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뭐예요? 부스럭이라도 주는 믿음? 그게 아니에요. 당신이 내 딸을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 그게 있으니까 아무리 모욕적인 언사를 해도 도망가지 않고 거기다 머리띠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얘기하면 갈 수도 있잖아요. 나는 우리 교인들 아니면 안 고쳐요. 그래도 있잖아요. 내가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내가 이거 맞지 않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개치고. 그래도 우리가 안 될 때 포기하지 말고 뭔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그가 고쳐줄 수 있다. 그 믿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보니까 저 제천에 뭐 유명한 한의사가 있다니까 서울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제천까지 다니더라고요. 왜? 그 사람이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그 서울에서 제천까지 멀리 가겠어요? 아 서울에서 제천 그러니까 간이 좀 많아요. 여기서 울산. 여기서 울산까지 맨날 차 타고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어떤 모욕적인 환사도 참고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걸 고친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믿음?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에게 충성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자기 전 생애를 바쳐서 충성하고 자기 모든 걸 다 들여서라고 충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목회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은 믿음으로 오는 거고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게 공짜지만 이 세상처럼 망하는 공짜가 아니라 정말 이 인생을 의미 있고 천국에서 상 받게 하는 공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은혜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은 선물이며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믿고 구원 받았음을 확신하고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것만은 믿어야 돼요. 딴 건 다 안 믿어도 이것만은 믿어요. 옆에 분에게 확실히 믿지요? 물어보세요. 확실히 아멘. 어떻게 아멘은 송지장 집사님 목소리 하나만 자, 우리 한 사람은 묻고 한 사람은 아멘 하는 거예요. 네. 확실히 믿으세요.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천국 간다는 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자꾸 믿음이 사라지는 것은 그게 공짜이기 때문에 너무 믿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오늘 또 한 번 강조했사오니 하나님의 살아계신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병을 고쳤던 여인처럼 우리의 인생도 고치고 또 우리의 질병도 고치고 또 우리의 심령도 고치고 우리의 자녀도 고치고 우리의 부모도 고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